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였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인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 이사야서 48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중에 1, 2, 3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제1편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사의 종결 부분이 바로 4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이 40장 이후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면서
세계 역사의 절대 주권자고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세요. 이에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만민을 향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 늘 그들의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보면 하나님과 이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릇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졌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가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락을 마무리하는 48장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 의롭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택한 백성을 풀무에 연단을 시킨 후에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극적으로 대조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8장 전반부의 말씀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3절부터 8절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장래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새 일, 곧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 것을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한 번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결코 완전하게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본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째, 하나님께서 장래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늘 시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어이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한량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결국은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과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결국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힘쓰고 살아야 된다라고 결정에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탄하거나 놀라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바로 이러한 우리 긍정적인 마음과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에베소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일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절대 예외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능력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작정을 하고 가면 늘 와서 속살거려요. 그리고 늘 혼돈과 혼란을 줘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비교의 마음을 줘요. 여기보단 여기가 나을 것 같고 여기보단 여기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갖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갖고 늘 싸우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꾸 어우러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 교묘하게 파고들어온 것이 어딜 타고 들어오냐? 바로 이 정신의 세계, 생각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깨어 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를 축적시켜 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또 너무 무겁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불발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주의 종들에게 대신해서 대언하게 만든 모든 일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추진해 해오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상속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장자의 축복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일하는 건데, 그 일을 예정대로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셔.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상속권 그 자체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상속권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면 뭐 해야 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거 내가 움켜쥐고 그냥 내 거야 하고서 그냥 누르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가 받았으면,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거저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더 큰 흔들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요, 다른 거 없어요. 흘려버리는, 내려보내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권세나 능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적 흐름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우리가 상속권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속권자의 권한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는 방편에 곧 수단과 방법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주 그 방법이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그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몇 사람밖에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행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일이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이 자기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가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서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에타라고 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임했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은 나가서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되는 특별한 진리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체험을 하거나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어떤 다른 느낌을 가지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이나 느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기적과 이적의 능력의 주인공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지금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즉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나고 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믿는 걸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이요, 내가 말이요, 내가 곧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 자기 위주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을 크게 희생하는 사람들이나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유대인들의 그 유전적 율법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혼나고 야단을 맞았을까 돌아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의 진리가 내가 복음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칭찬의 삶을 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주고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나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바뀌고 참 착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러한 체험과 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세상에 나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도 귀신들도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러한 체험과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단들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이단의 개수들이 다 누구요? 본질적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돼서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빼앗질 않으셔요. 회수를 안 해요. 천사장 지옥의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날 때도 루시에게 가장 큰 은사 준 게 뭐예요? 찬양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해서 쫓아내면서 그에게 주던 능력과 권세를 하나도 빼앗았고 그냥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 루시퍼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음악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끝까지 끌어내는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행가들 가능하면 듣지 말라는 이유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음악 듣다 보면 그 안에 사단 숭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곡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음악 들으면 머리가 어질어질 아프고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럼 빨리 꺼야 되는데 또 약 먹어가면서 들어요. 머리 아프다고 머리 아픈 약 진통제 먹어가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도요, 선한 일을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것도 내 보이면서 해요. 우리나라의 선한 일 뒤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거의 기독교인들이 한 80%에서 70%에서 한 80% 정도가 거의 기독교인. 천주교가 한 17%, 18%. 불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천주교가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해. 왜? 그들은 하는 일들 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내요. 천주교에서 했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표시를 안 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손길을 펼치고, 천주교인들은요, 요만한 일 했으면 이딴만큼 한 것처럼 불려서 광고를 많이 하니까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 파송해서 그 민족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게 거의 기독교세예요. 천주교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 표시 하나도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제일 앞장서서 그 후원금 보내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난 천주교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그들이 광고를 너무 많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을 따라간 다음에 전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신천지에 가서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천주교에 가서 내 자아가 성찰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은 전에는 비참했는데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설명까지 합니다.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을 모르는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제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면에서 더 나아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유일무이하게 비할 바 없이 고귀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경건치 않고 신앙도 없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전에는 종교적인 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 그래서 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종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종교가 자기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선한 분으로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그는 자신의 삶이 더 나아졌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웃과 매일 치고받고 싸웠던 사람이 그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또 선교 여행도 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틴 로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 이 사람의 체험이 그 점에서 끝났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가 행하신 일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의 삶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또 자기 어떤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인 곧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영적, 지식적 믿음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good news,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란 자체가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범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치려고까지 하면서 전하려고 했던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복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방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언제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언제 전하라고 그랬어? 항상, 어느 때, 어디서든지.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어떤 체험을 추구하라 이러한 권면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너희는 뭘 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보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하게 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디아스포라의 생활의 결정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인식하고 의지하는 삶이기를 원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느낌이나 어떤 체험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위험한 처음 자리, 즉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정죄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 이러한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떤 행복한 느낌이나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구원의 좋은 소식은 그러한 진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임박할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느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느냐,
자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은혜의 복음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됐다, 나는 전보다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확신에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과를 작업하는 중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매일 말씀을 먹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들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로 따라서 천국과 지옥 백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방법으로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만 가지고는 다 설명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듣는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무수한 예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을 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때도 있고 베드로가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양하게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확연하게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믿을 뿐 아니라 기뻐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나의 죄성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맹렬하게 핍박을 퍼부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복음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을 빡을 쓰고 때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때로 돌을 맞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문제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거죠. 똑같이 새벽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는데 뱀이 먹으면 뭐가 나온다? 독이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반발이 일어나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들으면요, 눈물이 쏟아져요. 이 차이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수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듣는 자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말씀을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 살던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나오죠. 그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유럽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방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여자였고, 또 유럽 쪽에 최초의 목사가 됐던 사람도 바로 그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루디아가 진리를 믿게 된 경로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드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성령님의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리에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의지가 설득당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뜻이 꺾어져 버려요.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의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감동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흥미가 없고 매력적이지 못하던 진리가 갑자기 우리가 들었던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로 변화가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어제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성령이 임하셨냐 안 하셨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같은 진리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어제 그 느끼지 못했던 은혜와 감동의 그 마음의 문이 오늘은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또 열린 마음이라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도들과 제자들도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평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자기의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죄,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처리해 줬음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생각 때문에 묶여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그러한 평안을 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는 그는 소망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여전히 그 확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죠. 전쟁이 일어날지 전염병이 퍼지게 될지 알 수 없고 사단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유혹과 미혹 또 죄는 변함없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 날을 주실 분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이 나에 대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분이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망의 엄추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받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삶을 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전히 소망과 확신과 신뢰로 충만한 사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다하고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와 함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동행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확신의 기초는 어디에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있나? 물질에 있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나?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즉 말씀의 반석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우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